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잡히심으로 자원해서 희생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여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먼저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시위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시로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닭 키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닭 울음소리는 실제로 오는 닭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절규하는 그 세상의 울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역시 닭 울음소리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와 같은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요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울부짖는 그 난민들의 울음소리도 역시 닭 울음소리죠.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자연재해, 이것도 역시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소리들도 역시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세상이 내고 있는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닭이 울었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불법적인 횡포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모두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닭 울음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닭울음 소리로 듣고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런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은 잘하는 일이지만 성도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지탄, 이것은 다릅니다. 이들은 누구나 보면 구분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닭구름 소리라고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 있게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담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인간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해야 해서 기도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정말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말씀과 멀어져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도 역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형식만 남고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바로 저에게는 닭울음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닭울음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4절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과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통곡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TV에서 교회의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대형교회의 세습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역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허하게 그 비난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다니엘이 또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했고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는 것을 알고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그들 조상이 잘못한 일을 자신이 잘못한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렇게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다른 교회나 또 다른 나라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잘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도 그같이 그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난을 닭 울음소리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비난할 때 우리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닭 울음소리로 여기고 나의 죄,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또 어떤 종류의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까? 요즘 들어서 자연재해가 워낙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닭 울음소리로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움을 가지고 부분별한 그런 개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질랜드에 점점 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램레이드는 요즘도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고 명예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탐욕스러운 그것이 내게도 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함부로 사용해왔고 자원을 절약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그 안락함을 추구한 그런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에 대한 우상 숭배,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